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익히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의 삶이 저하고 어느 구석 한 구석 좀 닮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오늘 장면은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한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가문의 장자권에 대해서 아주 유별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 장자권자인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형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천신만고 끝에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야곱은 12명의 아들들과 많은 재물들, 소와 양과 낙타, 염소 이런 가축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듯 금이 환영하는 야곱에게 들린 소식은 자기 형 에서가 자기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하소들을 400명을 건드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야곱은 머리를 굴려서 먼저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 낙타를 두 대로 나눠서 그것도 천천히 이제 에서가 있는 쪽으로 출발시켜서 그 선물이 끝이 안 보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인으로 하여금 우리 주인 야곱이 이 주인님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 재물을 보내고 나서 자기 이제 2명의 첩과 그리고 거기에 속한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레아 2명의 부인 그리고 속한 자식들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던 도중에 광야에서 노숙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붙들고 밤새 기도하는 것입니다. 씨름은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고 천사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
이 허리 되태부지를 위골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다리를 절룩거려서 더 이상 도망도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야곱입니다 할 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발 뒤꿈치 혹은 꽤 많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역을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지금까지 자기 꾀로,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형 에서의 목인 장자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대 유다의 장자권은 가정의 제사장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집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조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기 형 에서는 사냥이나 좋아하고 먹는 것이나 좋아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자기가 단 몇 분 먼저 낳았다는 이유로 자기 가문의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던 야곱은 정말 호시탐탐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권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노리던 차에 어느 날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사냥에 지쳐 돌아오던 형 에서가 야 야곱아 그 붉은 것을 나 좀 먹게 해다오. 그때 야곱은 때는 있듯 하고 형 그러면은 형 장자권을 나한테 양보하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에서는 그까지 장자권이 나에게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고 그냥 사실은 뭐 장난 비슷하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장자권을 야곱이 물려받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이 얘기는 나중에 이상이 늙어서 자기 가문의 장자권을 위임을 해야 될 시점에 왔을 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과 짜고 에서처럼 몸을 꾸며서 눈이 침침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삭에게서 장자권을 정말로 받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말이 씨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장자권 안수가 다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온 에서는 이 상황을 이제 깨닫고 나서 일 가면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저놈을 반드시 헤아리라 라는 앙심을 품고 때를 정말 엿보고 있었습니다. 일안 모친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정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은 야곱에 있어서 정말 고난의 세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그냥 모보수로 일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딸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라반은 그 7년이 됐을 때, 우리 고장의 풍습은 동생이 언니보다도 먼저 혼인하는 그런 예가 없다. 그래서 네가
라헬과 혼인을 하고 싶으면은 언니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면은 내가 언니와 동생 두 사람을 다 혼인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14년 동안 무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은 탐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임금 조건을 나중에 14년이 지났을 때도 10번이나 어겼어요. 이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빈털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고심하던 끝에 얼룩무늬가 있는 그런 양과 소를 자기 소유로 하기로 하고, 그 당시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우수한 품종이 아니었다고 아마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자기 가축들이 짝짓기를, 우물 앞에서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다가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 놔두고 짝짓기 할 때 그걸 봄으로써 얼룩 무늬가 있는 그런 새끼를 많이 배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이제 자기 소유의 가축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야곱에서 20년 그 세월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고난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대해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사랑을 많이 받는 데다가 두 번의 꿈 때문에 배다른 형들이 요셉이 시기를 하고,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은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갖게 됐고, 마침 바로가 꿈을 꾼 아주 어려운 꿈을 해몽함으로써 애굽을 7년의 대기근에서 건져내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때 중군동 지역을 엄습한 이 7년의 대기근으로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가서 야 곡식을 구할 수 있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덕분에 70명 가족 구성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면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25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이제 형성이 돼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짧게 야곱의 생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야곱의 얘기는 야곱이 가문의 창작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야곱이 품었던 이 창작권에 대한 열망이 단순한 자기 가문의 창작권에 대한 그런 열망이라기보다도 뭔가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과 그런 관계성에 있는 그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가진 열망을 그가 가문의 주관자로서 종교적인 권력에 대해서 한 욕망으로 보이지만은 그 근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발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 태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때 리브가가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인가? 나는 어떻게 할꼬?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아이가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태생 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도피의 집으로 도피행을 하던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키며 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장자권과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열정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은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이 일을 추구하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은 또 그런 열정은 왕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열망 때문에 형 에서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야곱의 나이가 한 60세,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한 60세 정도였기 때문에 그에게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시점에서 자기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인간적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열망은 저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그의 열망 속에는 야곱이 내면에서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은 야곱을 향한 제가 방금 제시한 몇 가지 근거를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서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성공시키고 출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장자권이라는 그런 제도적 권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에 의하면은 장자권에 대한 의미 해석이 에서와 야곱과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얘기를 들어볼 때 에서는 장자권을 그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권력으로 그냥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장자권은 뭐 대수롭지 않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생각하는 장자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가문을 다스리는 지배적인 권력이죠. 자기 조부 아브라함처럼 집안의 대가장이 돼서 모든 식소들, 가솔들을 거느리는 그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서를 속이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그냥 쟁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있어서 장자권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는 바로 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아브라함의 족속인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 이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의 샘플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복음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없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만약에 그 상태에서 장자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장자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아마 자기가 마치 군주처럼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야곱의 살아온 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외부적 표현 아닙니까? 제 이름은 홍현선입니다. 홍은 저희 남양홍씨 성이고요. 현은 불화변의 거물현, 어둠을 밝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선은 착화선, 양이 풀을 뜯는 것을 형상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낳으신 저희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든지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최초로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될 그런 이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이전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이 그 인간의 이성과 자기 나름대로 판단으로 살아가던 방식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회복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과정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 의존할 수 없도록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고 나서 이름을 바꿨다는 점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5절 7절 우리 교회의 이름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돼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고 신앙생활이고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말한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개과천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영어는 born again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자 이렇게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분별하고 그걸 이루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그래도 여전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 광야에서 야곱이 노숙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 널 지키고 보호하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어떤 위험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12명의 아들들과 그 많은 소떼 양떼를 데리고 이제 라반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으니까 야반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라반이 집을 나갔을 때 야곱이 도주를 해서 일주일 동안을 갔을 때 라반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흘 후에 라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일주일을 추격해서 야곱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가지고 벌을 주고 자기 집에 다시 데려와서 종으로 아마 모심으로 그렇게 부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는 야곱의 행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일절 입도 뻥끗하지 말라. 내가 만약에 야곱의 하는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르면은 널 비롯해서 너의 가족을 다 멸질시킨다고. 라반이 나중에 야곱을 만나서 그 얘기를 참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얘기를 하면은 나에게 벌을 준다고 했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맙니다. 자기가 이제 고향 땅에 다 왔어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금유환양,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성국에서 돌아온 거다 하는데 이 입구에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야곱에게 보복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야곱은 그 형 에서가 자기를 보복할까봐 자기 꾀를 다 써가지고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또 뭐 자기 자식들도 첩의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또 뭐 두 아내 자식들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는 이런 꾀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야곱을 본 형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로 맞게 됩니다. 아니 야곱을 그렇게 환영한 사람이 군사 400명을 건드리고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허물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나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라헬이라는 여인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고 이제 사망합니다. 정말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을 마치 7일처럼 보냈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이 욕심쟁이가 야곱이 너무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더 붙잡아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불렸거든요. 큰 딸 레아를 강제로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고장의 풍습을 핑계를 들여서 14년 동안을 임금을 하나 주지 않고 무상으로 부려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의 장교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두 명의 아내와 그 두 명의 여종들, 이 두 사람 앞에서 야곱은 이 4명의 여인들로부터 12명의 아들만 해서 12명입니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들들은 12지파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라고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그것도 뭐 또 철실까지 합해서 그렇게 해서 난단 말인가.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신분의 구별도 없고 그런 미취도 없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허물,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고 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는 요셉을 미워해서 그 요셉을 원래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루벤이 통사정을 해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13년 동안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지. 보디발 장군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오늘날 미국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바로 왕의 비서실장이자 수도 방위 사령관이에요. 그 집이 하위만 3,000명입니다. 그 1년 예산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수조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거기 가서 처음에 노예로 들어갔지만은 나중에 가정총무, 다시 말해서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대기업의 CEO가 됩니다. 10년 동안 경영 수업을 한 겁니다. 나중에 3년은 보디발 장군 아내 모함을 받아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거기에서 애굽의 모든 정치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인맥을 형성해서 그 사람 꿈을 해주고 인맥을 형성해서 나중에 야곱이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데 큰 디딤돌이 됐던 겁니다. 인간의 꾀, 인간의 심지어 죄까지도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들의 신앙적 성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살리셨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일 땅에 가서 내가 큰 땅을 줄 테니까 같이 살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서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은 야곱의 마음속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야곱은 세일 땅으로 아니하고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 불행한 사건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이 족장, 추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디나가 너무너무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 추장이 디나를 연모한 나머지 자기가 성추행을 해놓고 데려가서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혼을 시켜주고 우리가 같이 서로 통혼해서 같이 더불어 살자. 내가 당신들에게 넓은 토지를 주고 다 모든 걸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보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참에 이제 우리 민족은 같이 통혼을 하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혼인시키고 같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 남자 군사들이 할례를 다 받게 되는데 그들이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밤에 기습을 해서 그 세겜 족속의 모든 군사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큰일 났구나. 내가 저 한 족속을 건드려서 멸절시켰는데 그 인근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제 살 길은 무엇인가. 그때 그래서 낙심한 나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광야에서 노숙을 할 때 내게 약속했던 그 땅,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을 이제 깨닫고 자기 모든 가솔들을 데리고 갈 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옷을 벗고 몸을 씻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뭘 의미합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된 야곱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섬겨왔던 의지해왔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옷을 당시에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야곱이 이제 자기가 새로운 삶이 됐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20년 전에 예고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야곱의 후예들이 70명이 430년 지난 시점에서 25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뤄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정복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인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가운데서 이미 예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적어도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를 하시고 그것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섬겨야 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옷을 벗고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모든 일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바뀌어서 우리를 들어 쓰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주셨어요. 그 장자권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제사장 직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의 열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자기 형 에서를 제끼고 제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자기는 2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형질을 바꾸시고 그 이후에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은 예외 없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 죄가 지배하는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구하시고 모든 조건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는 성도의 견인, 로마서 8장 1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신학적으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의 장자권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사람의 그런 고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조건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고 로마서 8장 17절 39절에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꿈을 품으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